오늘 스가랴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으로 학개와 동시대 인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학개서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지나도록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며 성전 짓기보다 자신의 집 짓기에 분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현실적인 면이라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좀 더 깊은 영적인 면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1장에서 8장, 8장에서 14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1장에서 6장은 스가랴가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이 새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하룻밤 사이에 받은 8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그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곧 이어서는 하나님부터 받았던 이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7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인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이 사자, 그리고 새 말의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회복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 연이어 이어지는 두 번째 이 환상은 넷불과 넷 대장장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적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참된 성도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의 예언의 말씀을 다루기 전 1절에서 6절까지 회개를 권면으로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상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슈브 엘라이라는 이 단어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이들이 귀환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한 지 한두 달이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 사랑이 적들의 방해와 생계로 인하여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었지만 몸은 비록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조상들이 행했던 모습과 같이 불평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사역하는 그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정말 불평 속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저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향한 열심으로 저희는 가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의 만족과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저희가 오늘 보았듯이 결국에는 심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 다짐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의 약한 모습 중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해왔던, 믿음해왔던, 경험해왔던 하나님을 정형화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나의 생각으로 먼저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즉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 텐데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고 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에, 대화하는 것에 정말 집중을 다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 중간에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우리 생각에 끼어들거나 놓친다면 우리는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없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할 때 대화가 잘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소음으로부터 방해로부터 자유롭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둘이서만 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할 말만을 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끔은 너무나도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성경 공부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말, 우리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 제약이 많은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만 같고 뭔가 좀 불편한 것 같고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가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밖에 들짐승으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울타리가 부담스럽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밖에 있는 그 풀과 넓은 그 공간이 뭔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원한 그 마음, 하나님 관한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른 관계로 또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회복될 것이고, 이전에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삶에 지쳐 있었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